무더위와 장마가 반복되는 일상이지만 이런 일상의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참 잘 오셨습니다. 이 시간이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복을 누리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저는 다윗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다양한 믿음의 사람들을 살펴보는 것도 은혜가 되지만 이렇게 한 사람의 삶을 연속해서 살펴보는 것도 특별한 은혜가 있음을 확신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이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삶을 새롭게 하는 원동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전히 유대인들은 다윗 왕에 대해서 존경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다윗이 언제적 사람입니까? 약 3000년 전의 인물입니다. 연대기로 말씀드리면 기원전 약 1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별로 실감나지 않을 것 같아서 우리나라 역사로 말씀드리면 고조선 말기에 해당하는 시기이고 청동기에서 철기 시대로 넘어가던 시대입니다. 참고로 그러니 사무엘상 13장 19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 당시는 사울 왕이 다스리던 시대인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는 철공이 없었다는 그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이제 막 청동기에서 철기 시대로 접어들던 시대였고 그 뒤를 이어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그렇게 오래전의 사람을 여전히 유대인들은 존경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입니까? 자기 민족의 초대 왕은 아니지만 실제적으로 초대 왕과 같은 인물이었고 보잘것없던 이스라엘을 부강하게 만든 왕이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인들에게는 다윗 왕이 예수님의 조상이라는 점에서도 중요한 인물로 평가받지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또 믿지도 않습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은 다윗을 하나님이 선택한 왕이자 약속의 왕으로 여기며 다윗의 영웅적인 모습들로 인해서 존경하고 있다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이야기를 더 드리면 다윗이 이처럼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중요한 인물로 평가받지만 그에 비해 다윗에 대한 고고학적인 증거들은 하나도 발견되지 않았고 따라서 다윗은 실존 인물이 아니라 신화적 인물이라는 비판을 많이 받았습니다. 쉽게 말해서 다윗에 대한 모든 이야기는 역사의 실제 이야기가 아니라 후대의 사람들이 만들어낸 신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주장은 단순히 다윗에 대한 비판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인물을 실제 인물처럼 기록하고 있는 이 성경도 허구일 뿐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됩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역사에 대한 문제이니 난감할 수밖에 없고 기독교도 성경과 연관된 주장이라 난처한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방송실은 화면이 준비되면 준비해 주십시오. 화면 준비해 주시죠. 그러다가 1993년 얼마 되지 않았죠. 1993년에 이스라엘의 텔단이라는 지역에서 아람 왕 하사엘의 비문, 흔히 텔단 비문이라고 불리는 석판이 하나 발견되었습니다. 열왕기하 8장 28절 전후에 기록된 내용인데 당시 아람은 이 전쟁에서 승리하였고 하사엘은 자신의 승리를 기념하여 성전비를 만들었습니다. 텔단에서 발견된 비문이 바로 이 내용을 담고 있는 하사엘의 성전비입니다. 그리고 이 비문에서 다윗의 집 혹은 다윗의 왕국이라는 뜻의
벳 다비드라는 단어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전 화면입니다. 이 비문으로 다윗이 실제로 존재했었고 남유다는 다윗의 왕국이라고 불렸다는 것이 고고학적으로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조금 전에 보셨던 다음 화면요. 이 석비는 현재 프랑스의 루브르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는 현무암 석판인데 화면으로 보시는 것처럼 이 석판의 일부가 많이 훼손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메사비석 혹은 모압돌이라고 불리는 석판은 1868년에 발견되었습니다. 150년 전에 발견된 겁니다. 그러나 발견 직후인 1869년에 지금의 모양처럼 손상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 석판의 내용을 알 수 없었는데 최근 기술의 발달로 손상이 되기 전에 만들어 두었던 탑봉과 실제 석판을 비교하면서 2018년에 이 석판의 내용을 해독하게 됩니다. 이 석판은 열왕기하 3장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으며 모압의 메사 왕이 승리를 기념하여 만든 석판입니다. 그리고 이 석판에도 역시 다윗의 집이라는 단어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몇 가지 더 다윗 왕과 관련된 고고학적인 발견이 최근에 있었지만 이 정도만 소개하려 합니다. 다윗은 약 3000년이 지난 지금도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손꼽히는 위인으로 존경받고 있으며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우리에게도 더욱더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받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한때는 고고학적인 발견이 없어서 허구의 인물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지만 이제는 역사적인 증거들을 통해 더 존경받아야 할 실제 인물임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해서 사도행전 13장 22절의 말씀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인정받게 되었을까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 영원한 언약의 사람이 되었는지 살펴보고 이 시대를 사는 우리 성도님들도 모두가 하나님께 인정받고 영원한 언약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첫 번째는 본문 1절의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아멘. 하나님께 인정받는 첫 번째 비결은 평안할 때에 있습니다. 언제라고요? 평안할 때. 평안할 때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동안 다윗은 참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야 했습니다. 그동안 몇 차례나 강조했던 이야기인 만큼 또다시 하나하나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 그가 왕이 된 그 과정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참으로 힘든 시기를 겪으며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왕이 되었습니다.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는 모든 적대자들을 이기고 한 나라의 어엿한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왕궁도 건축했습니다. 하나님의 궤도 예루살렘으로 무사히 옮겨왔습니다. 모든 것이 다 갖추어졌고 걱정할 것이 없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라고 합니다. 그러나 보통의 사람들은 이런 때가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 평안함을 누리려 합니다. 그동안의 고생은 가라, 이제부터 불행 끝, 행복 시작이다 라고 말하며 흥청망청 살려 합니다. 마치 그동안의 고생을 보상받으려는 듯 인생을 즐기려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때가 문제가 시작되는 때임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모든 문제가 사라지고 평안하게 되었을 때는 우리의 목표에 다다르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가기 위한
새로운 출발점이 되어야 합니다. 정치인 이야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왜 많은 정치인들이 마지막이 아름답지 못하다고 평가받습니까? 왜 사람들이 정치인들을 싫어하게 됩니까? 당선되기 전에는 그렇게 국민들을 위해 일할 것처럼 말합니다. 전통시장에도 잘 찾아다니고 국민들을 자주 만나려 합니다. 그러나 당선되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국민들은 사라지고 자신들의 이권을 위해서 살아가는 아주 이상한 사람들이 되고 맙니다. 당선이 되었으면, 모든 것이 평안하게 되었으면 그때부터 더 국민을 위해 뛰어야 할 때임에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지 않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비극이 있습니다. 평안할 때는 그 평안함을 누리는 시기가 아니라 평안하기에 마음껏 일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교회 아니라고 이런 모습이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으면, 또 직분을 받았으면 더 열심히 섬기고 일해야 합니다. 항종직에 인직한다는 것은 평생 막대한 권한을 휘두르라는 것이 아니라 평생 주님께 충성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우리의 주변에서는 그러지 못한 모습을 너무나도 자주 보게 됩니다. 평안할 때에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평안하기 때문에 더 열심히 주님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다윗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평안할 때에, 평안히 살게 하신 그때에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무엇을 합니까? 2절 말씀 보시면 선지자 나단에게 말합니다. 자신은 이렇게 좋은 왕궁에 사는데 하나님의 괴는 아직도 휘장 안에 머물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두 번째 비결은 하나님의 전을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저는 다윗의 이 마음이 참으로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성공하였을 때에, 모든 것이 잘 되고 평안할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돌아보고 생각해야 할 문제가 아무것도 없어서 이렇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었습니다. 여전히 블레셋은 위협적인 존재였고 내부적으로도 갈라진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붙들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에 앞서서 다윗은 하나님을 생각했고 그 문제를 먼저 해결하려 했습니다. 6절의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집, 즉 성전을 짓겠다던 다윗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함께 읽자고 한 것은 그 내용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오랜 시간 동안 장막에 계셨다고 합니다. 물론 이 말씀은 하나님의 궤가 장막에 있었다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그 오랜 시간 동안 아무도 이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았다는 뜻이기에 제가 함께 읽자고 한 것입니다. 제가 요즘 틈날 때마다 로마인 이야기라는 책을 읽고 있는데 로마의 역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무튼 그 책에서 로마인들은 어느 도시를 가든지 신전을 만들고 목욕탕과 원형 경기장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속국의 모든 지역을 로마화했다는 것인데 그렇게 신전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동안 무엇을 했다는 겁니까?
40년 광야 생활에서는 어쩔 수 없었다고 할 수 있지만 가나안 땅에 정착했으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를 만들었어야 합니다. 광야 생활을 할 때처럼 휘장 안에 그대로 둘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집을 짓고 살듯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도 잘 만들어야 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로마인들도 그렇게 신전을 잘 만들었다고 하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7절의 말씀을 보시면 마지막에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백향목집을 건축하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까? 안 했다는 겁니까? 네? 안 했다는 겁니다.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지도 않은 것을 또 수십 년 동안 장막에 넣어두었던 그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은 다르게 대했다는 겁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초코파이 광고 CM송인데 초코파이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말하지 않아도 알아서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아도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 마음이 다윗을 인정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오후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며 오롯이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생각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도 모를 수 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당연하다는 듯이 그렇게 해왔을 수도 있습니다. 다윗 시대에 하나님의 궤를 장막에 버려두었던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그것에 대해 말씀하지 않았던 것처럼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그런 문제에도 남다르게 대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포항성도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돌아보면 우리 교회에 성도님들의 잔잔한 손길이 필요한 부분이 참 많이 있습니다. 리모델링 공사는 잘 끝났지만 이 아름답고 좋은 모습을 잘 간직하기 위해서는 우리 성도님들의 끊임없는 관심과 협력이 필요합니다. 작은 휴지 조각 하나 줍는 것, 예배드린 그 자리를 깨끗이 정리하고 치우는 것 등 일일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면 참으로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다윗과 같이 이런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성도님들이 되셔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평안하게 살게 하신 그때에 평안하다고 한눈 팔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하나님의 전을 생각했고 하나님의 궤를 걱정했습니다. 그런 그의 관심과 마음이 다윗을 더 위대한 사람으로 세워갔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오늘 이 시간의 제목을 영원한 언약의 사람이라고 정했는데, 다윗에게 약속된 영원한 언약이 무엇입니까? 본문 8절부터는 이 언약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면 좋겠지만 그럴 수 없을 것 같고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해서 생각해 보려 합니다. 그 첫 번째는 9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겠다고 합니다. 이것만큼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강단에서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지만 똥개도 자기 집에서는 반은 먹고 들어간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왜입니까? 자기 집이라서 그런 것도 있지만 주인이 함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인이 함께하면 똥개도 그렇다고 하는데 반은 먹고 들어간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말해 뭐하겠습니까? 축복합니다. 늘 하나님을 생각하는 성도들이 되셔서 다윗과 같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12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따라오는 덤과 같은 것입니다. 9절 마지막엔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라고 하고 10절에서는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라고 합니다. 11절에서는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는 말씀과 함께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라고 합니다. 이 모든 은혜가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사람에게 부어주시는 은혜입니다. 다윗이 받은 영원한 언약의 두 번째는 12절의 말씀에 잘 나타납니다. 12절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다윗은 자녀에 대한 축복도 약속받습니다. 다윗의 아들이 다스리는 나라가 견고할 것이고 무엇보다도 다윗의 뒤를 이어 왕이 된 아들은 다윗이 못다 이룬 성전을 건축하는 꿈을 이루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뿐입니까? 다윗의 후손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견고하게 된다고 약속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언약은 본문의 말씀에서는 구체적으로 기록되지 않지만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언약입니다. 그 전에 16절 말씀을 보시면 반복되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영원히라는 단어입니다. 다윗의 집과 나라가 영원할 것이라는 약속인데 과연 그렇게 영원한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이스라엘도 결국은 바벨론에게 완전히 멸망당하고 맙니다.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는 잠시 회복되는 것 같았지만 이내 헬라 제국에 그리고 또 로마의 지배를 받았고 그 후에는 약 1900년 동안을 떠돌이 민족으로 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영원히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졌다는 겁니까?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다 아시는 것처럼 인류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은 다윗의 혈통을 통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나라가 영원히 보존되고 견고할 것이라는 약속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영원한 언약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삶이 때로는 고통스러웠고 때로는 위기에 직면하기도 했지만 그의 삶은 온 인류를 변화시키는 기적의 삶으로 기록됩니다. 저는 오늘 이 오후 시간을 함께하는 우리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성도들의 삶이 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축복합니다. 이 영원한 언약이 다윗에게만이 아니라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평안할 때에 그 삶에 만족하며 살지 않았습니다. 그는 평안할 때에 하나님을 먼저 생각했고 하나님의 궤, 하나님의 전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전을 짓기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이런 삶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셔서 다윗과 같이 영원한 언약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다윗이 평안할 때에도 그 삶에 만족하지 않고 더 하나님을 위해서 애쓰며 수고했던 것처럼, 그래서 그가 영원한 언약의 사람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영원한 언약으로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